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바로 앞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종려주일이나 부활절은 그 날짜가 어느 날이다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기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종교 회의라고 있었어요.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통일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제대로 바르게 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종교단체가 바로 니케아 공회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인데, 바로 삼위일체론 같은 것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아버지라는 걸, 한 신이라는 걸 여기서 발표했던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니케아의 종교 회의에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이런 종려주일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참고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춘분 후에 첫 보름달이 뜬 바로 다음 일요일을 부활주일이고, 그 전주일을 고난주간이고, 그 주일날이 종려주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 달력을 보니까 3월 20일 날이 춘분이에요. 그리고 27일 날이 말하자면 첫 달이 뜨는 음력 2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첫 주일이 되니까 28일이 오늘 주일이 돼서 종려주일로 예배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첫 관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호산나 하고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길을 종려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흔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화려한 입성 뒤에는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가시다가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며 희롱하는 기도 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런 쓰라린 탄식을 뱉으신 기한이 바로 이 종려주간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성도는 고난이란 말을 아주 많이 써요. 그만큼 인생사례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형태든 고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금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뿐만 아니라 부부의 갈등, 교통사고, 직장과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오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픈 사연을 감추고 남 모르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길이 있고 극복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이와 달라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장난 고난이 지금 당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기어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뤄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종료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십자가 길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신앙 안에 잘 접목되고 늘 내 심령에 그 예수의 고통과 아픔에 가슴에 모시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먼저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십자가 없어요. 불교 가면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뭡니까? 아니라고 전부 다 꺾었어요.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네 가지를 꺾고 저를 표시하는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예요. 교회만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하나가 아름다운 종교적 장식품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가는 십자가 있습니다. 교회 지붕 꼭대기도 있습니다. 교회 담벼락에도 새겨놨습니다. 강대상에도 있고 예배당 정면에도 거의 예외 없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과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종료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께 달리신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죽은 해골의 장소인 골고다 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는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듯 또는 도금된 장식품이듯 예수님의 모든 고뇌가 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의 가르치니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의 잔혹한 처형의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난이요 얼마나 극한 형국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성경을 늘 마주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근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길이고 그 십자가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십자가, 이 절규의 극경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34절에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는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말해요. 오늘 칼럼에도 잠깐 내가 주보에 올렸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까지 죽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혼장담하고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자기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믿음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왜 주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왜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내 분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산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를 버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그 선택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중심에는 두는 걸 가리켜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하는 거지. 그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워야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요. 이 선택이에요. 선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디바이드 클릭이라고 명을 합니다. 이 디바이드 클릭이란 뭐냐면 나누는 강물이라는 뜻이에요. 왼쪽으로 흐르는 물은 태평양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대서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이 로키 산맥 꼭대기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서양인가 태평양인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하루하루 우리는 선택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육적인 걸 선택하면 영원한 멸망을 그 결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것 아니면 육적인 것,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말씀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은 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일순간 순교도 어렵지만 순교자적 삶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고 나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선택이 주님이 원하신 일일까?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일까? 정말 내가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는 그 믿음일까?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자기 부인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주님께는 고난의 서막이지만
오늘 이 종료율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출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거성교회 각 성도, 각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의 이 험난한 파도를 이겨내는 은혜와 축복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고 따라가라. 아까는 부인하라고 그랬죠. 내 십자가는 져라. 내 육신의 생각은 다 부인하지만은 내 십자가는 지라. 십자가. 34절 하반절에 말씀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가인데 역사에 기록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혁명이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마리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 유대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았어요. 무려 2,000명을 잡아서 갈릴리 지방 조그만 곳에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유대 역사가 요셉보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처참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걸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때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답게 장식된 십자가 아닙니다. 고통과 질곡, 순환과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서야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고백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나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그 무거움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내게 무거워질 때, 내가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귀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가진 성도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실패한들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육신의 고통을 받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선교사님 영상을 봤지만은 죽음의 사망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기쁨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무겁게 받아들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자기야와 싸움이에요.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안일주의, 자기 향락주의, 자기 정욕에 관한 모든 것과 부단한 싸움은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자기 욕망들과 싸워 꺾고 주님만 따라주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살기 위해서 가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여러분 내 입술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 한 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웃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외국에 나가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육신의 고통과 고통을 아픔에 다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성경을 올리고 그리고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에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 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깨어나야 돼요. 이런 장벽을 여러분 부러뜨려야 돼요.
이거 부서뜨려야만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교수를 나가지만은 옛날 학생들이 참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했어요. 찬송을 시키면 그냥 해병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 방언 기도가 그냥 절절절절 나라고 정말 뜨고 교수들이 다 힘이 없을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가 너무나 조용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 우리가 뜨겁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신학을 갔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신약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의 종을 서로 피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전 준비라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이기기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길이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 중심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면 결심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과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잃고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은 것인데 목숨을 잃을 정도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만 구원을 보장받는다니 이게 웬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수반하는 법이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려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틈은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철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하고 힘써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1시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조금 잠을 덜 자고 조금 더 거룩한 시간을 조금 만들고 조금 더 구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우면 택시 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할 건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가겠노라.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강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았네. 지어 쓰러질 때 나를 찢는 제 직소리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얻지 말아니요. 주님의 무거운 길 내가 얻지 말아니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그러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얼마나 나를 찢는 마치 소리 아픈 것도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얻지 알기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얻지 알기요.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모든 우리도 희롱하며 옆구리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얼고 나를 누굴 위해 택하셨나요? 왜 뜨거운 물 내가 얻지 알기요. 내가 얻지 알기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눈물 내가 얻지 알기요. 뜨거운 눈물 내가 얻지 알기요. 아멘. 주님의 뜨거운 물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무거운 주님의 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른다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부활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시작하셨던 구원과 평화의 진리의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겸손하면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골고루 베푸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 따라 희생하려는 자세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평화와 진리를 논하며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다 돼요. 죄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